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앞부분에 있는 사도행전 3장까지의 말씀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강력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이나 넘는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오늘도 앞부분을 보시면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하루 만에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는 더 이상 수적인 성장에 욕심을 내지 않고 사도들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성숙한 교회로 또한 성도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하루 만에 성장한 교회였지만 또한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제가 살아있고 모임이 살아있으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가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드디어 또한 적군이 되는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로 몰려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는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적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쉽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은 이제 세상의 도전에 직면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름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이튿날이라는 것은 전날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관리들이란 원래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고위층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유대 지파나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들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율법 교사에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특히 관리들과 장로들은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함께 모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일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사도들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신학적인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인 것은 예수를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면 신학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충분히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에도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처럼 지냈지만 성경은 그날에 그들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면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조차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그때 모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당시 산헤드린을 장악하고 있던 실질적인 세력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왜 다 같이 모였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들이 신성모독죄로 처형했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소식뿐만 아니라 그 부활했다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사건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이 사람들이 틀리고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가 옳았다고 결론이 나면 자기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갔던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종교적인 지위를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깨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 이제는 자기들의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제자들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숨어있던 겁쟁이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이 다시금 잡아놓은 입질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알 수 없는 기적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살아나셔서 예전에 행했던 기적을 다시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틀렸구나. 정말 예수님은 옳은 것이었고 진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지만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지독한 시기심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다라면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에 밀려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7절에 나오는 너희가라는 표현입니다. 7절을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우리말 성경은 너희가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으로 보면 너희 같은 자들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경멸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이 잘못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조했던 것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런 일을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구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는 너희에게 그런 일을 행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비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평생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거린이 회복되는 이런 것에는 이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들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하고 우리의 이름으로 했어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아무런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왜 함부로 성전에서 이상한 일을 했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비틀어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유로 삼아서 중요한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본질적인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리어 자신들의 체면과 위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시기심을 내버리고 또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바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여기서 이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세우고 베드로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조금만 잘못되면 신성 모독죄로 이들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 베드로가 걱정과 염려에 충만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처럼 아마 겁쟁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오히려 더 담대해졌고 강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분명히 염려가 되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은 평소에 이들이 감히 그 앞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우리도 걱정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세상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그는 고난의 길로 나아가지만 결국은 승리의 길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9절을 보시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먼저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병자에게 행한 일이 착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법도 아니고 나쁜 짓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아왔던 그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킨 일은 착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자, 지금 사도들이 했던 일은 죽일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무섭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질문을 이제는 올바른 질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르게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봐야지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또한 우리도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방해할까 하는 부분만 모든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질문을 만들고 또한 자기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전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구원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단순히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만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메시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을 수 있었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는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너희 때문에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다시금 언급을 합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소중하게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진 모퉁이의 머릿돌은 두 벽이 서로 맞닿는 부분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 이 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가장 중요한 이 돌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머릿돌이 빠지면 건물이 위태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때로는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동작중앙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줄을 믿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베드로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안전뱅이나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놀란 그들 앞에서 이제는 그들의 시선을 영혼 구원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강력하게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죽어있는 세상을 향해서 참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이런 교회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라고 비난을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다른 길도 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독선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편협하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인간이 몰라도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몰라도 예수 이름만은 분명히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잠든 영혼이 깨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낙심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절망에 빠진 영혼이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인간을 살려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역사는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선포할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전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지 않기 원합니다. 복음을 성공의 통로로 축복을 받는 비결로 바꾸지 않기 원합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미련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내용이 너무나 성경과 다르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달리시고 버림받으시고 미련해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